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와 비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집을 지으신 분으로 비유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광대한 우주를, 이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인식을 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도 하늘이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고 온 땅은 하나님이 발을 받치고 있는 발판이라고 이사야 6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78편 69절에서도 성소를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였고 땅은 하나님께서 발을 받치고 계신 발판이었습니다. 천지 창조를 모세가 세운 성막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바깥들, 성막의 바깥들은 바다와 땅을 상징하는 큰 물통과 번제단을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보면은 성전 뜰에는 노수로 만든 큰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그 물통을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3장 11절에 보면 1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영광으로 빛나는 땅이 나오는데 이 땅에 닿고 있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는 스랍 둘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9편 1절에 보면은 이 스랍이 하나님을 보좌를 마주보고 감싸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온 우주는 확대된 큰 성전을 의미하고 있고 모세가 지은 회막과 성전은 작은 우주 또는 작은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31절부터 차례대로 천지창조와 그리고 출애굽기 39장에 나오는 회막의 사건을 서로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완성된 회막을 보고 출애굽기 39장 43절에서 모세가 그 마치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도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비교가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회막을 만든 것이 마치 회막이 천지를 창조한 것과 유사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천지 만물이 이루어졌으며 회막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도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되고 7째 날에는 복되게 복을 주셨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막이 완성되고 출애굽기 39장 43절에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창조가 완성되고 그 다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그들이 만든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지으셨고 모세는 천하 만물의 축소판인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십니다. 동시에 우주의 모형인 큰 성전의 모형인 이 작은 성전인 성막에도 임재하십니다. 이제 성막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빛을 발하는 광명체들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4절에 보면은 성막은 우주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 안에는 불 켜는 등장대와 기구와 등장과 등유를 만들어서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 광명체로서 성전과 성막을 밝혔습니다. 그 빛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 성막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지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하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성막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로의 그 비침이 쓸데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빛에서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거하시지만 에덴 동산에도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도 거하셨지만 모세가 만든 이 성막에도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반드시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특별히 구별되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또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도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성전에 부정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왕적 제사장의 임무는 아담의 직무는 왕적 제사장인데 에덴 동산을 거룩한 진리로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가증한 것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도 성막에도 가증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적 제사장으로서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한 것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뀌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맡기시는 일은 왕적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문화 명령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명령은 거룩한 땅인 에덴 동산을 넓히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지은 이스라엘의 성막도 마찬가지지만 시내산도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도 거룩의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 밖이 있습니다. 시내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중앙 정상이 있고 여기는 모세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까지는 70인 장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의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눕니다. 가장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바깥들이 있습니다. 바깥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땅입니다. 성소는 가시적인 하늘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여기에는 지성소인데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비가시적인 하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안쪽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 가장 중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성막도 성전도 에덴 동산도 가장 안쪽이 가장 거룩하고 바깥쪽은 덜 거룩했습니다. 시내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부분, 중간 부분, 아랫부분이 정상에 가까울수록 거룩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산 정상에서였습니다. 시내산은 모세 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중심에 있는 것이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전반부인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는,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도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도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거의 11달 동안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덴도 산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도 산의 이야기입니다. 성막도 하나님의 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의 세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산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은 시내산입니다. 그곳에서 이적적인 표적을 마주하게 되는데 불붙는 떨기나무를 모세가 맞이합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한 땅이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신은 부정한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거룩한 땅이 타락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고 여기서 가시, 덩굴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거룩한 사람은 이것을 막아주는 장치로 신을 신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을 필요가 없어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점점 산 정상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산 정상에서 마주하게 합니다. 산 아래는 성막의 앞들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산 정상으로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게 성막의 앞들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이 섬기는 곳이 성소인데, 거룩함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세도 물론 들어갔고요, 이스라엘의 70인 장로에게 허용됐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산 중대까지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쪽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만 허용되었고, 그 이후로는 레위 지파 대제사장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산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이유는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만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왕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구속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신의 산을, 성막을 세 단계로 구분하신 것처럼 사람과 동물에게도 그대로 이것을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거룩한 사람,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그곳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에덴 동산에 처음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에서 아담과 이스라엘은 왕적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것을 보존해야 했고 부정한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가나안 땅에 거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서 부정한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허용했을 때 거룩한 땅에서 죄가 들어오도록 허용되었을 때 가나안에서 추방되어서 바벨론 포로 이방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 제도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질 희생 제물이 오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므로 이런 희생 제사조차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이런 중보의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성전과 이런 회막을 파괴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중보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계속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이동식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고정식 성막인 성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이지 않은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전이 중보의 기능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 역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 사람들 역시 그들의 몸을 성전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상징적인 이 땅에 둔 그림자입니다. 성전이 말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구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친밀하게 교제를 가지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전인 사람 하와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여졌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교제가 있을 때만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전한 성전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이동하고 움직여야 하는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성전의 주인으로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적 성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서 거룩한 교제를 하게 하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거룩한 주의 성전을 사람들에게 접붙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와 성전에 임재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이고 현존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경험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것이 생겼습니다. 거룩한 곳인, 더 특별히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히 거룩한 그곳에서는 왕적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곳에서는 왕적 제사장의 직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왕적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그 사람은 왕적 제사장의 직무를 바로 지성소에서 구별된 거룩한 그곳에서 행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바깥들이 아닙니다. 성소도 아니고요. 가장 안에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들어갈 수 있어 사역을 하는 사람은 특별히 더 거룩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왕적 제사장의 사역을 선명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에도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더 특별히 함께 하시는 곳이 지성소 안에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특별 계시로서 지성소 안에 기록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더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끈은 거룩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 뜰은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에 해당되는 그곳, 더 특별히 거룩한 그 사람들,
더 특별히 왕적 재성의 직무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다닌다고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다른 부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만 하는 사람도 이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선자도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처럼 형식주의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참된 거룩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구별된 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특별한 거룩한 사람만 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혁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름만 가진 교회와는 달리 더 특별한 교회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인가 하는 논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혈연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 형제 사이에도 갈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화해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이름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그 이름입니다. 시편 87편 5절과 6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다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자기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그런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사람은 시온에서 난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은 민족적이지 않습니다. 혈육에 관계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적으로 구별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선지서에서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혈육의 이스라엘은 다수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아주 소수였습니다. 다수는 반역하는 자였고 소수는 경건하게 믿는 자였습니다. 이 소수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이스라엘은 제사와 음식 규정과 같은 외형으로만, 혈육으로만 자신은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혈육으로만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했던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나 자기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왕적 제사장의 직무를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이 소수를 참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모든 부정함을 제거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져가야 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민족들에게도 전해야 했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의 역할을 했던 것이 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혈육의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은 이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인간의 양심을 파고 들어가면, 그래서 경건의 의무를 강요하게 되면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적대감이 일어나 그것을 대적합니다. 사람은 설득 때문에 또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자연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자신의 양심에 적용되었을 때, 그 진리가 그 사람이 가진 욕망과 의지를 자극할 때, 그 길을 버리라고 회개를 촉구할 때, 옛 원수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들고 일어나서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알고 그것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생각으로는 알겠는데 의지로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따르면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와 부정함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혈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 밖에 있습니다.
외적인 몇 가지 형식적인 행위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다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독립적으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다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원시 복음에서도 경건한 자의 후손과 불경건한 자의 후손이 서로 싸운다는 것을 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서도 경건한 자손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백성과 충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대조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할 것이고 우상에게 분양한다고 호세아 1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불경건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경건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고멜은 함께 사는 부부였습니다. 이렇게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나누는 기준은 거룩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서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애굽의 가정으로 가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애굽으로 가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는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장에서도 헤롯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동일한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출애굽한 이후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왕적 제사장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혈육의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들을 세우시는 설립자이시고 경건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마귀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땅끝까지 확장시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는 구약의 이런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명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은혜로 회복하게 하실 때 그 사람을 참된 언약의 공동체로 속하게 하셔서 참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참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수직적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로 그 열매를 나타냅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보이는 증거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아담이 물려받은, 모세가 물려받은 왕적 질상의 역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깁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관계로서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의를 행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고 번성하고 생육할 그 말씀처럼 참 이스라엘의 범위를 넓혀갑니다. 이사야 6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위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 아수르, 바벨론까지 이스라엘의 범위를 확대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경건한 후손으로 땅을 채우라는 그 명령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은 노아에게 똑같이 전달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에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똑같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는 명령이 노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아담과 같은 노아는 경건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그러한 이스라엘을 형성할 책임을 있었지만은 노아도 아담처럼 실패하게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졌지만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고 가나안은 경건한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건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셈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 최초의 명령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크게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번성하리라는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었던 노아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 언약을 지켜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번성한다는 그 목적, 번성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거룩한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어딘가 모순이 되고 충돌됩니다. 아브라함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손을 번성케 되면 안 되었습니다. 경건한 자손만이 번성케 되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손이 온 땅에 충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을 채우라는 최초의 명령이 여전히 인류에게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만약에 실패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한다면 이것은 온 땅에 아브라함의 실패한 자손들이 부패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불경건한 사람으로 이 땅에 충만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도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많은 사람이 태어나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번성하라는 명령은 외형적으로는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땅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번성이었습니다. 외형과 숫자만의 생육하고 번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오늘날 교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다수는 그저 번성하고 생육하기만 할 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참된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번성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못 만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삼중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함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이끌고 왔고 모세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시작된 것이 70인 장로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70인 장로에게 임하여 장로들도 예언하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시작된 왕적 지상의 역할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온 땅에 충만케 하도록 하는 이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이제는 만민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만민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왕적 지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자손을 낳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이 가진 특징은 첫째, 성경의 교훈을 알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게으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 선에 대해서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도 그것을 진리라고 여깁니다. 세 번째로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은 그들은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스스로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왕적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 위로 옮겨 놓으시고 거룩함으로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진리의 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배교로부터 그들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스라엘 가운데 에덴 동산에 부정한 것이 들어온 것처럼 거룩한 교회인 이스라엘 가운데 부정한 것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부정한 것이 들어왔습니까? 성령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진리로 자신을 살피는 일에 부주의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성전 청결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이 성전 청결을 실패한 것,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작은 우주인 성전은 물론이고 우주적인 창조 질서를 오염시킨 온갖 부정함과 반역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가시적인 성전 청결이었지만 이것은 물적이고 가시적인 성전 청결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청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한을 사람에게 맡기어서 사람이 청지기로서 온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교라는 것을 가지고 거룩함 안으로 들어오게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이자가 그 소유권이 사악함과 사탄에게 넘어가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주 만물의 거룩함으로 성전 청결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함을 완성되기 위해서 온 우주의 만물의 청결함을 위해서 최후 심판의 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의 날에는 부정한 것, 부패한 것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만 온 땅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성전도 완전히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야 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 왕적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전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보십시오. 늘 그래왔지만 경건치 않은 자들이 곳곳에서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인과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성을 쌓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내고 목사가 자기 이름을 내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락과 부패는 하나님의 영성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충분히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심판하셨던 것은 성전이 더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가 더럽혀지고 성전인 교회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만이 성전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것이 말하는 결과, 상태를 강조점을 둔 단어입니다. 왕적 제장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까? 천지를 창조한 우주적인 성전의 모형으로서 우리의 상태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패함과 부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왕적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을 제거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거룩함으로만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선은 우리 자신에게 바른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온 우주의 부정함과 불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후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와는 사탄의 속임과 기만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혈육의 관계에 의해서 하와의 재촉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속임과 기만을 단번에 알아채셨습니다. 사탄은 성경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교묘하게 주력되고 속이는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뱀과 사탄은 하나님 말씀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사용해서 그 법을 손상시키는 자들이 사탄이었습니다. 뱀과 사탄이 사용하는 기술은 교묘해서 얼핏 듣기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어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속이는 거짓 진리였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속이는 자도 문제이지만 기만을 당하는 자가 더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기만을 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깨어있어서 왕적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여서 살리시는 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살리시는 영이라고 할 때, 천지를 창조했을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리시는 영은 첫 창조에서도 활동했던 것처럼 새 창조에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창조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살리시는 영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모인 제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불립니다. 민수기 1장 2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12지파가 숫자가 몇 명이고, 유다 지파는 몇 명이고, 르우벤 지파는 몇 명이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그냥 모든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옵니다. 그 숫자의 합이 14만 4천 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온 사람들의 수입니다. 이 숫자는 꽉 찬 수를 의미하지 문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숫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의 수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의 수입니다. 민수기의 숫자는 모든 백성의 숫자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숫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도 큰 환란에서 승리한 말씀의 검을 가진 군인의 수라고 해석하는 것이 또한 무방할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배교의 위협에서도 그 군인들은 모든 환란의 핍박을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14만 4천 명 꽉 찬 수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신자가 누구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통치자들이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할 때, 모이지 못하게 할 때, 그들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속이고 기만할 때, 협박을 하고 강압할 때, 죽이겠다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친 사람들이 바로 이긴 자들입니다. 이들은 권세들이 우리의 물질적인 이익이나 우리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긴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와는 다르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속 일치해 나가면서 거룩함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살리신 영인 예수님은 문자적이고 가시적인 땅에 속한 모세와는 전적으로 다른 일을 행하셨습니다. 둘 다 영적 재상의 일을 했지만 하나는 가시적이고 문자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실제적이고 또한 영적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늘에 있는 새 성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온 우주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새 피조개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합니다.